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48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사망 권세를 그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기신 주의 부활의 날입니다. 아멘. 주의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받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아합 왕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보면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니라 그랬습니다.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에게 가뭄이 우로가 없겠다는 거, 이슬도 없고 비도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그 시냇물을 마셨더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그곳 가부에게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이미 아합 왕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 땅에 가뭄을 내리고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징계가 왔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그 그릿 시냇가가 이제 마른 다음에는 사르밧으로 보내서 사르밧 그 여인이 그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공개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도움의 손길은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가니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
여러분 엘리야, 아합, 오바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려고 사마리아에 갔고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물의 근원과 모든 냇가로 가자.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서 냇물의 근원, 물의 근원을 찾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물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내 말과 내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참 정신 나갔다. 백성들은 지금 물이 없어서 가뭄이 와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왕이란 작자가 겨우 자기 말 낙이 물 먹일 그 물줄기 물 근원을 찾아서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합이 이 가뭄의 고통 속에 백성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짐승에게 먹일 물을 찾아서 그곳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왕으로서 자경비달이다. 응?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백성을 생각하지 않아요. 겨우 자기에게 속한 도둑질.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게 물 먹이면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정치를 잘한 척하죠. 지금 왜요? 사방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신전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요. 무슨 새로운 뭐가 나타난 것처럼, 새로운 정치를 할 것처럼. 그런데 국민들을 다, 백성들을 타락시켜 버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야,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이 악한 왕 밑에서도요 믿음이 변치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해요, 굉장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진멸하려고 한 그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주고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바라기 물을 끓지 않은 70인 정도가 아니에요. 100명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멸절시키겠다고 딱 칼을 들고 나가니까 얼른 오바댜가 그 내용을 알고서요 그들을 굴에다 숨겨주고서 밤낮으로 떡과 물을 가져다가 먹여서 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을. 여러분, 악이 아무리 성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세요. 아멘. 예. 이세벨이 들고 날고 뛰고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곳곳에 도울 자들을 숨겨 놓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기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오바댜 뭐하러 나갔다고요? 아합의 짐승들 먹일 물 시내가 어디에 안 마른 데가 아직 있나? 어디 샘이 아직 안 마른 데가 있나 하고 물의 근원을 찾아서 오바댜가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네 주 아합에게 고하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이라. 그러니 오바댜가 놀래가지고요, 지금 저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당신을 찾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서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당신을 찾아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는 중에 저한테 가서 여기 있습니다,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한 나도 죽일 겁니다. 막 오바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에게 가서 보일 것이다.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합을 만나러 온 거다. 내가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18장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여러분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 나라를 망치는 일에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와 이렇게 이럴 수도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니까요, 엘리야를 보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더니 네가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가뭄이 들게 만들고 하는 그 주범이 누군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 숭배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알은 농경신으로 바알을 그들이 섬기기 때문에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입장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야, 이렇게 참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보지 않으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고 그들이 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거두게 한다라고 여긴 거예요. 바알은 농경신이기 때문에 들에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는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상이 잘못됐는가 하면 우상에는요 반드시 성적 타락이 같이 가요. 성적 타락, 하나님은 거룩이시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다 성적 타락을 같이, 그러면 진리를 정반대로 거룩한 진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거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신의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를 흥분을 시켜야 된다 해서 그들이 바알의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은 무슨 짓을 해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음탕한 짓을 해요. 그래서 여 제자들 거기다 많이 두는 거예요. 거룩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진리를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은요 악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일어나요. 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들의 오해, 왜 오늘 엘리야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자냐라고, 왜 괴롭게 하는 자냐라고 왜 아합이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비를 내려주는 바알에게 잘못 보여서는 안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아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여호와를 완전히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면 바알이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풍요를 줄 텐데 아직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알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얼척없네. 아니 제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요, 하늘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현혹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전멸해버리자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싹 없애버리면 바알이, 아세라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바알의 딸과, 바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이 죄로부터 시작한 놈들은 하나님 신앙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사인데 여러분,
거짓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 끈앞을 낚시를 딱 던지면은요 계속 코에다 걸고 물고 늘어지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거짓은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진리로 딱 무장하고 거짓 같은 것들이 낚싯밥 딱 던지면 됐어! 아주 냉철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발에 신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며 엘리야 선지자한테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근데 그 뒤 이면에서 하고자 하는 아합의 그 생각이 뭐냐니까 이 땅에 여호와 신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서 바알이 진노하여 피를 내리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거.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신학자들의 이런 해석을 보면서 야, 진리를 왜곡하는 게 무섭구나. 사람을 정신병 들게 하는구나. 정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가뭄의 원인을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라.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의 원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께 있다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쓸어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지금 많이 해야 됩니다. 기업축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준 줄 아세요? 같은 색깔이라서 그래요. 오늘 아합을 보세요. 온 백성 다 정신병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 어떤 사람 권력이 무서워서. 왜? 이세벨이 칼을 휘두르니까. 그리고 뭐래요? 전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막 지어주면서 돈을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거기다 다 써요. 우상숭배하게 국민들을 정신병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아합이 옳은 줄 알아. 옳은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속은 거죠. 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우리가 듣게 되다니 정말 거짓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타락시켰습니다. 계속 진리를 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아주 싹부터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서 보았듯이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온 나라에 사당을 짓고 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고 숭배하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 진노가 격발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수년 동안 우로가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미 가뭄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었으나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쫓았더라.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우리에게 진노가 임하겠더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계속 지속되어지고 백성들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그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엘리야만 죽이면 될 거라고 여호와의 신앙이 그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서 가버리면 바알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서 바알이 비를 줄 거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여호와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헛소리 하지 마라 그래라 우린 이럴 수 있죠. 그런데요 거짓에 속는 사람들은요 이 거짓으로 말한 게 다 진짜로 믿어져 버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속고 아담이 속은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죄에 대해 눈이 밝아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전혀 거짓 믿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갈멜산의 이 대결은 이래서 사건이 터져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가뭄을 그칠 수 있겠습니까?
서로 탓을 하고 있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가 참 신이냐를 겨루어야 했고 결론이 나야 했습니다. 바알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두 번째는 가뭄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느 신을 진노하게 했는가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만나라고 하십니다. 18장 19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5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그 둘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850대 1로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책망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눈치 보고 그렇게 하려느냐. 여호와가 오늘 우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와 심판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흔들려요. 막 사당을 지어주고 거기다 막 바알 세워주고 막 아세라 세워주고 거기 가서 음란하게 만들고 거기 갔다 온 놈들은 특혜를 주고 거기 가면 여자와 놀게 만들고 몸을 섞게 만들고 개상한 짓거리를 하게 하니까 다 넘어져 버렸어요. 온 나라가 음란과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여러분은 이 나라적으로도 나라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엘리야가 그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냐, 왜 왔다 갔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이들이 아예 그냥 우상에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22절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여러분,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면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남이 지옥 간다고 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주 되심을 확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나만 홀로 남아도 여호와 제1주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백성들이요 이방 우상에게 넘어져 버렸던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각각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자. 나도 그리하겠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요새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발악을 하고 포교를 하려고요 건물마다 들어가고 이제 막 옷을 똑같은 걸 입고 지금 온 이 동네를 헤비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자, 누가 참신인가 이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기를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그 재물에 대하여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온 백성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25절 너희 수가 많으니 먼저 해라. 엘리야가 너희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그들이 제단을 쌓고 아침부터 낮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 제단 주위를 뛰며 큰 소리를 부르며 막 빙빙 돌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행동이 뭐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피의 제사를 바알에게, 자기들 생각엔 그래요. 피의 제사를 드리면 신이 흥분해가지고 불로응답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것들. 그래서 이들이 광란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막 찢고 피를 내고 난리를 쳐요. 신을 흥분시켜 자기들이 믿는 바알이 불로 역사해 주기를.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응답도 없고.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진언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가 이를지라도 저녁 소재가 돼 해가 뉘엿뉘엿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얼마나 850명이요 떼거지로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난리를 내겠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 신대심이 드러나야 되겠죠. 저들은 아무리 애치고 자기 몸을 상하고 자결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서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수대로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갈멜산에 여호와의 예배 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의 탄압으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도 무섭게 구르니까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북왕국이 이미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서 무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무너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목사님 무슨 일 납니까? 무슨 일 납디다. 한 주 안 드리고 두 주 안 드리고 한 번 안 드리고 두 번 안 드리니까 세상이 세속이 와서 딱 사상과 생각과 삶을 지배해버려요. 세상 친구, 세상 문화, 세상 돈 버는 거, 세상 죄 짓는 거가 완전히 그들을 장악해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도랑을 만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단을 쌓을 때 그냥 안 했어요. 그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단을 쌓고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어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통 넷에다가 물을 채우다가 이미 송아지 각 뜬 거부터 나무까지 위에서부터 물을 다 부어버려가지고 재물되는 송아지 각 뜬 것과 나무 위에 물을 3번씩이나 통 넷에다가 4통에다가 3번씩이나 갖다 부어서 도랑에도 재물에도 나무에도 물이 가득하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가득 차서요. 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백성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떠한 트릭도 쓴 거 없다. 너희도 눈으로 보았지 않냐? 물을 갖다가 모든 재물이 축축이 젖어버리면, 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뭔가 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제사할 때는 나무가 더 바짝 말랐겠지. 거기는요 해가 얼마나 땡볕입니까?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전 내내 낮에 내내 오후까지 바알 숭배자들이 그 난리를 치는 동안에 나무가 더 바짝 말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을 혹여 자연적인 어떤 재해 가운데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성령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엄청 놀라워요. 재물과 나무에다 아예 그냥 물을 막 4통씩 갖다가 3번이나 갖다 들이부어버리고 막 물이 철렁철렁철렁, 또랑을 미리 쳐놓고요 철렁철렁철렁.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 아니라 뭘 갖다 부어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것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의 실존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요 상황이 영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응답하고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너 아합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실존하심도 믿어야 되고, 역사하심도 믿어야 되고, 전능하심도 믿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초자연적인 어떤 일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에 대하여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아비집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여섯 번째는 우상숭배의 거짓으로 치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사랑하시고 실존하시며 그들을 거룩함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오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리 나와라. 왜 머뭇거리고 있냐? 그러니까 단순히 850대 1 어떤 대교를 해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백성, 이 갈멜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우상숭배를 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리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36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실존하심을 엘리야는 고백했습니다. 아멘. 오늘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것은 선지자가 내가 선지자다 그러고 자의로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부르심과 여호와의 심부름꾼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쓰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쓰시는 참 선지자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요, 강단에서 성경에 없는 걸 증언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성도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고 인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책망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회개를 선포해야 되면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자기 입장 곤란하다고 맨 성도들이 범죄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잘한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죄를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종이에요. 일이 떼요. 양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기 없어도 돼요. 주의 종은 인기가 없어도 돼요. 사람이 인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850대 1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도 전하잖아요. 아멘.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황이 불리하다고 해서, 다수가 우리에게 거짓말로 덤벼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복음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전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고, 회개한 자는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죠. 그 다음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대결의 목적인 거예요.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므로 그들이 아하 내가 거짓을 쫓았구나, 아무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양을 잡아놨으니 파리가 안 날리겠어요? 파리만 날리고 있는 저 거짓된 바알을, 그것도 사당에 들어가, 바알 산당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요? 음란하고 더럽고 죄악짓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우리로 범하겠구나 라고 그들이 바알의 거짓된 것과 아세라의 거짓된 것을 깨닫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갈멜산상에 대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아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제물을 올려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것까지 다 똑같아요. 물을 부었다고 뭐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참신이 누구냐가 판가름이 날려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왕상 18장 3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맞춰질 때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도 태운지라. 아멘.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임재하심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겁니다. 아멘. 거짓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목청껏 아니 몸을 찢고 칼로 자기의 몸을 해가며 피를 흘릴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있어야 돼요. 예, 오늘 모르겠어요. 내가 뒷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데요, 여기 이제 공원 앞에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요 주일날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손에다 뭐 종이 팜플렛을 한 장 들고 모르겠어요. 키 축제인가 그거 하지 말자고 하는 홍보물인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것들이 이단 아니요? 이제 저는 아직 이제 뒷조사는 안 해봤죠. 예배들을 오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막 뭉쳐갖고 그러고 있더니만 제가 이제 신호받고 이렇게 교회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데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건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벌써 우리 교회 건물을 통과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들어가면서 제가 주차를 하고 지하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기다려야만 할 정도로 온 혁신을 막 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 참신이에요? 850명 모이면 그게 참신이에요? 아니에요. 돈이 많이 모여서 수많은 큰 건물을 짓고 수많은 재력을 과시한다고 해서 참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에 불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성도여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랬어요. 야야 너희들 어디서 나온 이제 나는 모르겠다마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러고 다녀봤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가. 여러분 이 믿음 절대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참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거짓을 몰아내려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불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불 에후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상징되어지는데 참된 기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실존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17절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언약을 확증하실 때에 불로 나타나신 여호와의 성령, 할렐루야,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 안에 그곳으로부터 계신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뭐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 임한 때가 그때뿐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 구약시대에도 이와 같이 불로써 또는 여러 형태로 여호와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9장 24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박이 불덩이와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박만 내린 게 아니고 여호와의 불이 불덩어리가 막 그 우박과 함께 내리면, 그러니까 막 맞는 사람마다 다 죽었어요. 맞는 동물들도 죽었어요. 레위기 9장 24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아멘. 예배를 불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어때야 돼요? 우리 예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불,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죠. 레위기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은요, 우리를 깨끗하게도 하시고 응답하기도 하시고 임재하기도 하시고, 여호와의 불은 심판의 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불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호와의 불이 신약시대는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8장 3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라간 다음에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심판의 불로 내려오시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갈멜산 대결은 여호와의 불에 응답하심으로 누가 참신이시며 가뭄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또 이 가뭄을 해결할 분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오늘 불로서 응답하여 분명히 이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해봐도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고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성령의 불이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의 단을 재건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도록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써 저들도 이 생명 가운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짜는 잠깐 화려해 보여도, 잠깐 수가 많아 보여도, 잠깐 형통한 것 같아도 이미 꺾인 가지요 거짓이요 지옥 형벌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리라 주님 그의 찬양 예수